네, 안녕하세요. 10월 5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레위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레위기 16장의 내용이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속죄제가 처음으로 진행된 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던 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위기를 크게 두 등분하면 속죄와 거룩이라고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속죄 안에는 뭔가 제사, 정결 이런 것들도 담겨져 있고, 거룩이라는 것에는 뭔가 일상에서 해야 할 어떤 규정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나아가는 열쇠다. 반면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속죄, 제사, 정결 이런 개념들은 다소 공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방법들, 규정들, 반대로 이런 거룩의 규정들은 굉장히 사사롭고 사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개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일반 개인들이 실수할 수 있는, 좀 쉽게 손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으로 적어놓은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동물 잡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물을, 희생 제물을 잡을 땐 성막 앞에서 잡아라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동물을 성막 앞에서 잡는 게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일까요? 그냥 동물을, 예를 들어 염소를 한 마리 희생제물로 데리고 온다고 쳐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살아있는 염소를, 말 안 듣는 염소를 끌고 오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잘 잡아가지고 고기를 들고 오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너네가 우상에 바칠까봐 그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상의 동물을 바칠까봐 너네 동네에서 잡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간 좀 치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 뭐 너네가 딴 사람한테 바칠까봐 혹시 모르니까 내 앞에서 잡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핑계로, 혹은 우리가 먹을 거야 라는 어떤 식용에 대한 핑계로 굉장히 과한 사육을 하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염장이라고 하죠. 많이 잡아놓고 재워두고 천천히 먹고, 물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메추라기를 대할 때도 그렇고, 만나를 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선악과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손쉽게 어떤 인간의 욕망이 드러날 수 있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방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딱 바칠 제물 정도만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때의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막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냥 어떤 건물, 어떤 건물 양식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성막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건 머리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우리가 이것을
용서받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대면해서 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방법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피가 가진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레위기 17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피 흘렸을 때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제사의 방법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이 이 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소 그냥 주문처럼 읊조리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 죄를 용서하고 회개를 구할 때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냥 주문처럼 그냥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화해의 매개체로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셨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